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을 맞이하는 많은 이들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넘치는 자비로우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탄의 위로와 넘치는 기쁨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지게 하사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 앞으로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감사와 기도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것 되시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9장 우리 2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까지인가요? 27절까지. 네. 오늘 이제 우리 히스기야 때에 묶은 솔로몬의 잠언, 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네, 이제 오늘 이 잠언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31장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 오늘로서 이제 아주 중요한 히스기야의 이 시대에 엮었던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끝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또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고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면 세계적인 어떤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사는 민족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복이 이 민족과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원래 유럽이 아시아보다 더 못 살았던 거 아십니까? 네, 뭐 저기 영국만 보더라도 뭐 바이킹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적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민족이었는데 유럽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느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이 뿌리 내리고 선교가 되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기독교 문명화되면서 유럽이 잘 살게 되어지고 저렇게 부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독교 문명이 쇠퇴해지니까 유럽도 이제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만 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1886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지 않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결국 올무가 된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유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주의는 결국에는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여보세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신본주의, 네, 하나님 중심주의,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 근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존귀한 것이고 가장 영화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이쪽 편의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래, 이 사람 말이 맞아. 근데 또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 또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정답이에요. 네. 중심이 문제입니다. 중심이. 네, 말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표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의 누군가의 설득력 있어 보이는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되어 있고 또 누군가의 어떤 편안해 보이는 그 주장에 쉽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어떤 때 보면 지혜롭게 들리기도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포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배려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린다고 해서 합리적이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인권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습니까? 네, 인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을 앞세우면서 무엇을 합리화했습니까? 동성애를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들리고 논리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말이라도 아무리 공감대가 되는 그런 말일지라도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근본이 되지 않는다면 지혜도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올무로 우리를 엮어 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여론이 아니라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 쫓아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게 어디냐? 군중심리다. 군중심리. 사람들이 막 이러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막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을 들을 때도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는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잠언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잠언 29장 말씀은 더 이상 내가 기준과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삶의 방향과 성품이 변화되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라는 지극히 복음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잠언 2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복음적이다. 하나님이 중심되고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삶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질문은 인본주의.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와 특징,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잠언은 아주 잘 요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한 거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질 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방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나오죠. 두 번째로 말과 감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 19절에서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분노와 교만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 이제 반대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만 분노하게 되고 쉽게 자기 교만이 자기 삶을 지배하게 되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다툼이 항상 끊이지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죄와 타협하고 동조하면서 침묵하는 것. 그냥 죄인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동조고 타협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면 도둑과 짝함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가장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25절에 보니까 안전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잠언은 말합니다. 그리고 권력자에게 기대를 두는 것이 바로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특징이다.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이 주인 되는 인본주의는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공동체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파괴로 규결되어지게 된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신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잠언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신본주의의 특징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훈계와 질서를 존중한다. 말보다는 신앙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을 살아간다. 이렇게 19절에서 21절, 이거 조금 이따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영예를 얻는다.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귀함을 받는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의인은 죄와 불의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 삶은 안전한 삶이다. 바로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진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자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모든 판단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명명백백 그 시비를 가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손을 댈 수 없노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얻도록 그리고 참된 복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연한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서 살아가시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따라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신 것 같아.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여가지고 내일 뭐 할까 지금 이런 궁리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이런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공동체의 복이 임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자신에게 분명하게 던져야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방자해진다. 그러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진다. 방자해지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벌거숭이가 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벌거숭이가 되고 그 사람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소유물뿐만 아니라 입은 의복까지 다 벗기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 바로 벌거숭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과거 그 사례에서 보면 아수르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탈탈 털렸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침탈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결박당한 채 벌거숭이가 된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세워진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 그 심판을 당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의 이웃 민족들까지도 크나큰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탈탈 털려가지고 벌거숭이가 되어가지고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저런 벌을, 고난을,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그런 고민에 빠졌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웃 민족과 나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연하게 그 해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방자히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와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족과 백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어떤 부와 군사력이 모자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예언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그 민족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하나님께 두고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기준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고 비즈니스 오픈하면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주일을 안 지키고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쉬지 않고 일하고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이 잃어가지고 병원비로 그거 다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올바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기름을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으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논리가 진리처럼 들리지 않고 인본주의가 지혜의 얼굴을 쓰고 있지만 그러한 삶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그것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터를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준 없는 자비, 훈계 없는 자유는 곧 방종의 위험성을 낳는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준 없는 자비,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끌리면 동정심에 주는 것, 불쌍하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 훈계 없는 자유, 그냥 자유롭게 두는 것, 방종의 위험성에 다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이제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주인의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사람의 중심의 자비는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영혼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규율과 질서가 없이 허용되어지는 원칙은 방종과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랑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쌍하니까, 그런 감정과 동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칙 없이, 신앙의 원칙 없이 행동하게 되면 특정한 사람을 편애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오해를 낳게 되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결국 공동체가 끊임없이 다툼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자나 중직자나 재직들은 항상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그 원칙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격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진짜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분노와 교만은 우연히 튀어나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분노와 교만의 감정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뜻이 쉽게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분을 쉽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 이거는 도저히 가만둘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분을 낸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 옳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 옳아.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어. 그 사람의 생각은 다 틀렸어. 라고 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교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아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단순히 내가 겸손한 사람이니까 내가 겸손해져야지, 자신을 단순히 낮추는 태도가 아닙니다. 말을 없고 말수가 없고 가만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겸손한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겸손을 드러내려고 하는 가장의 교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는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다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내 기준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참다운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교만은 인본주의적인 삶의 결과이고 겸손은 신본주의적인 삶의 결과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구와 함께 손을 잡는가? 잠언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히브리어 문자적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맹세 아래 있지만 감히 증언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맹세 아래 있지만 감히 증언하지 않는다. 맹세, 증언 다 어디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이 위증을 하게 되면 상당한 중형을 받게 되죠. 적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는 이보다 더 엄중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서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도 말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진실을 증언하지 않는 죄는 증언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대로 다 그 죄가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의 죄, 침묵의 죄,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 모든 것들이 다 그 죄를 범한 사람과 동일한 죄를 적용하여서 처벌하게 되어 있다,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실을 말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그 순간의 이익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가로 그 사람의 양심과 진리를 저버리고 그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잠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과 편의를 따를 것인가를 이 잠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궁극적인 판단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인 판단자, 심판자는 누구인가? 우리 25절에서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인본주의의 늪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눈치와 평가, 그리고 친분,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더 두려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피하는 핵심 열쇠는 무엇이냐? 두려움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옮겨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도 하셨고, 안 될 때는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도움에 기대어서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꾸짖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애굽이 더 강한가, 바벨론이 강한가, 아니면 아수르가 더 강한가, 그 사이에 눈치 보면서 저울질하면서 아수르에 때로 붙었다가 애굽이 또 강해지는 것 같으면 애굽 쪽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또 더 강해지면 바벨론으로 붙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와줄 텐데, 이 어려움 가운데, 그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그러한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심정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앞에 나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하신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네, 이 사실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지금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헤매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곤란한 문제,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 내가 선택한, 내가 자녀 삼은, 내가 구원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저질렀으니, 하나는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 전혀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의지 삼아서 그것을 기대어 가지고 샘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목숨처럼 여기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세워놓은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야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참된 생명의 근원과 의지할 만한 분을 버리고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는 삶이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지 않으신다라고 이사야 1장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에서의 힘든 문제이든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사람의 수단을, 힘을 의지해서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 미움 다 용서하면서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과 모든 결정을 해 나갈 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운영해 갈 때,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 갈 때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비단 우리 교회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문제이겠습니까? 이 이민교회에 당면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문제들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이 보편적인 교회들은 다 어느 교회나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과 악에서 중립은 없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둘 다 싫어하는데 내가 누구를 더 싫어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만, 아이고,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과 악의 문제, 본질적으로 혼합될 수 없는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사이에서 존재하는 적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결 구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선택과 갈등은 단순한 상황적 판단이 아니라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에서 이미 설정된 선과 악의 근본적인 대결 구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선과 악에서 나는 중간이야.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한다. 삶과 관계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악인의 태도는 무엇이냐? 정직과 진리를 미워하며 불의와 타협한다. 저만 정직해? 저만 똑바로 믿음 생활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악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과 편의를 기준으로 삼고 삶을 판단해 가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시작.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적인 삶, 장래적인 그 다가오는 삶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실천을 위한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1번 넘겨서 시작. 내 삶의 모든 선택과 판단에서 사람의 평가, 세상의 논리, 자신의 편의가 아닌 주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기분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살아가시면 새해가 복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타협과 침묵으로 자기 영혼을 해치거나 순간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은 피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맥이나 친분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과 훈계를 존중합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12월 주제 찬양입니다. 은혜로다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